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죠. 교회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었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났죠. 자,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으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냥 우리가 다 들림받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불행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몫을 감추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부부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사람의 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질문 볼까요? 질문 보여주세요. 두 사람의 죄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와 결과는 뭐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아닌 명예를 드러냈습니다. 아멘. 1절과 2절에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재산을 헌납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바나바가 나오죠.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모두 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걸 기대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땅을 팔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아나니아는 헌신하기로 한 것의 얼마를 감췄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면 헌신을 속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뒤늦게 마음이 바뀐 것을 고백해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판값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보면 이게 어떤 수입이 생기죠. 수입이 생기면은 그 즉시 11조를 이렇게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1조를 드릴 때 잊어버리는 은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드리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실제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예와 칭송에 더 큰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형식적인 외면만 보고 명예를 추구하다가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감리사라는 어떤 그 직함과 감독이라는 직함을 얻기 위해서 사실 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건 괜찮은데, 야, 누가 얼마 드렸대, 이런 과시를 한다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는 그것이 자칫 시험거리가 되고요, 마귀가 반드시 틈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릅니다. 명예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전통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헌금자 명단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그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헌금 봉투에 이름도 못 쓰게 합니다. 이름도 못 쓰게.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왜 이름을 쓰냐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교회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릴 때 그것이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셔서 믿음의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두 사람의 죄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3절부터 9절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어요.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다 드리려고 했어요. 한데 남편 아나니아는 마음을 바꿔 그중 일부를 감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여보 우리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 팔아서 예를 든 거예요, 건축 헌금을 바칩시다.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분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낮이 돼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머, 한 채는 우리 애 집 사줘야 될 집인데 여기서 생각해 보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그럴 필요 있겠어 여보, 그냥 팔아서 반만 합시다. 이건 당신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실이잖아. 우리 아내분들이요, 이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아까운 마음이 들게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아내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마음 바꾸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삽비라는 남편을 말리거나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두 사람 모두 탐심에 넘어가 성령을 속이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특별히 소득의 10의 1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 또 온전한 소득의 10의 1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물질, 예를 들어 뭐 11조를 똑똑 잘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챙겨가셨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라기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해 보라라는 게 뭐예요?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 잘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의 소득 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죠. 베드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음에도 정직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왜요?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멘.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함께 거짓을 꾀하여 성령을 시험하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 참 안타깝죠? 만약에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말을 했더라면 남편의 생명도 살렸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도 건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두 사람의 죄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10절과 11절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시범 케이스, 쉽게 말하면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상당히 부자였거든요, 이 바나바가.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도전을 준 거예요, 도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근데 친구 따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배울 게 있어요. 그걸 배우시라고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서로 좋은 거 배우라 그래요. 막 깎아내리지 말고, 예를 들어 장대용 전사님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장정훈 전사님이나 김세율 전사님 배우라는 거예요. 또 막내인 김세율 전사님한테 좋은 게 있으면 형님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배울 게 있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배울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아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거나 또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속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루에 몇 시간 차이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우리 속에 내재한 깊은 죄성을 보게 해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래서 절대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믿지 말아요. 믿지도 않겠지만 남편 믿으면 안 돼요. 아내를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역사의 어두운 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장해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언제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봉헌을 한다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훌륭한 부부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자꾸 우리 마음을
자꾸 변화시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헌신과 정직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것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부부로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보다 내 명예를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내 명예를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무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자, 어떤 마음을 가졌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뭐에 의한 행동이었다? 명예욕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직분을 봅시다. 직분.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직분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목회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장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장로보다 믿음이 더 좋은 권사가 있어요. 권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가 있어요. 집사보다 이제 막 신앙생활 했는데 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찾아가겠어요? 명예를 찾아가겠어요? 대답 못하잖아. 그래도 직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덫에 빠지면 안 되냐면,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에 대한 이 믿음과 명예욕에서의 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이제 직분자들, 신천 임원들을 세울 텐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제가 백신 주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잊지 마시고 괜히 명예 뭐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에 대한 것이 명예욕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오늘 목양실에 1년 선배되는 목사님이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참 그 목사님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재산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겼을까요? 안 숨겼을까요? 안 숨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진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적용 볼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지 적어보고, 다음 속회 시간에 발표하라는데 연합 속회 시간 때 한번 발표를 해보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지 적어보고 다음 속회 시간에 발표합니다. 제가 몇 분을 초청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발표시키지 않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를 한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런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